할렐루야. 이제 지난 또 주일 이후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 뒤따라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그래서 마귀가 물러가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모든 준비를 마치신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사실 세례를 받으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감히 마귀 따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세례도 받으셨고 마귀의 시험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가만히 이러한 것들을, 절차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대로 사역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인간의 몸을 입고 맞지만 내가 하나님이니까 뭐 이런 것들, 뭐 세례를 내가 사람들이라고 받는 거지, 뭐 내가 그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 라고 하면서 세례를 안 받는다든지, 또는 마귀의 시험, 야 마귀야, 네가 내가 누군지 알잖아. 근데 네가 나를 시험해? 빨리 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으시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하시는 거예요. 절차를 말씀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본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대로 사역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드디어 오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셨나 보고, 우리도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대로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에서 13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사실은 어려서부터 살았던 곳이 나사렛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있어서 고향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고향이, 우리 부모님의 고향이 강원도잖아요. 그래서 강원도가 고향이지만,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내 고향은 어디다라고 하면은 내 고향이 장암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40살 넘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가 고향이란 느낌이거든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가 나사렛에서 지금까지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고향 나사렛을 떠난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사역에 정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뭔가 과감한 결단과 인간적인 정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 그러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 종으로서 일을 감당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그 집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고 할 때 가지부달 때도 있습니다. 그 사역이 뭐 대신방 기간이라든지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바쳐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기보다는 사사로운 어떤 것에 이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의 1번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거기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각오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나사렛, 자기의 고향을 떠났어요. 그 어려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오면서 나사렛으로 왔잖아요. 그 나사렛으로 왔을 때 애기였습니다. 그 애기였을 때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거기서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목수로서, 그리고 그 나사렛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저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하던 모든 일들과 터전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가장 먼저 한 것이 고향을 이제 떠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선지자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자기의 모든 유년 시절을 알고 있는 거기에서 사역을 거기에서 머물러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헌신할 때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으로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에 이끌리지 않고, 그래야 어떤 사사로운 것에 이끌리지 않고 주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일상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는 사역의 장애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쓰임받고 싶다면 나의 사사로운 그러한 것들을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명절에 부모님한테 인사도 하러 가지 않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그러한 개인적인 정의나 개인적인 관계에 여전히 속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자유로워져야 돼. 그래야 주님의 일에 전념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처음에 고향 나사렛을 떠나면서 그 결단을 한 겁니다. 또한 다른 말씀에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12제자 말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에게 꽂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족들을 먼저 좀 이렇게 작별도 하고 좀 챙기고 오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사랑이잖아요. 사랑.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 그 인간의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그 조금 아직까지 벌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여기 말고도 또 다른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아버지하고 같이 그물 손질하고 있다가 아버지 홀로 남겨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 예수님은 정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사역을 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사로운 것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전심을 다하여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에서 마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일을 쟁기를 잡았다는 건 지금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 쟁기를 잡고 이거 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또는 다른 그런 거 챙기면서 하면은 그 일하는 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자기 스스로가 고향을 떠나는 모습을 가지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 자매들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사역이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전심을 다하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각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할 때, 그때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면서 일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14절에서 16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는 예수님이 갓난아기였잖아요. 그때는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아버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현몽하여서 그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다 이루면서 앞으로 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게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에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뤄가시면서 일하시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일을 하실 때, 사역을 하실 때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의 종들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기발한 것 같다 하면은 그냥 하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과연 말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굳이 옛날에 한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그냥 사역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다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사역을 해나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일리에 맞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일을 계획하거나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할 때 그 성경에서 그와 비슷한 일을 했던 그 예수님이나 또는 선지자들, 그 많은 성경의 선한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일했는지를 바라보면서 그대로 우리도 그 길을 밟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밟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 자, 갈릴리가 이방입니까? 갈릴리 유대 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방이라고 해요. 이 표현은 뭐냐면 이방인 할 그 표현이 아니고 소외되고 쓸모없는 그러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중심에 서지 못한 소외되고 그것을 이방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이라는 말로 표현할 정도로 갈릴리를 표현한 건 뭐냐면 갈릴리는 주목받지 못하는 지역이었고 거기서 왜 훌륭한 사람이 나올 거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매우 소외되고 그리고 훌륭한 인물들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예수님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 중에서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이방의 땅이라고 표현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흑암의 땅인 그곳에서 나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곳 출신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한 것처럼 소외되고 쓸모없는 땅 또는 소외되고 쓸모없는 사람과 같은 이방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우리가 아니냐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말씀 따라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땅과 같은 곳,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 멸시당하는 땅, 저기 저 변방 끝에 있는 땅, 거기에까지도 예수님의 그 사역이 미쳤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멸시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멸시하면서 그곳을 지나가지도 않는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러까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지극히 소외된 그 누구에게도 빛을 비추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의 사역이 어때야 됩니까? 그럴싸한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든지 그럴듯한 사람이 있으면은 막 하면서 훌륭한 분 오셨다 그러면서 반겨주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는 뭔가 약간은 좀 다르게 평가하면서 대하면서 사역을 감당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어떤 것에 국한해놓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국한시킬 건 뭐냐면 말씀대로 한다. 말씀대로 한다. 이것만 국한시키고 나머지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매우 그 공평한 자세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은 그 억하심정 같은 게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편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예수 믿는 우리 주의 종들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시선을 느낀다고 하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자리로 나올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데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자세로 그 어디에 있는 구석에 있는 그 누구에게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심을 행동을 통해 보이셨고, 본인이 행동을 통해서 보이셨고, 또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요,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본인이 이루셨고, 나사렛을 떠나서 그 소외된 곳들을 많이 다니셨어요. 예수님. 많이 다니시면서, 그러면서 그 사역 가운데에서도 그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과부, 창녀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잖아요. 병자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 예언되어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러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 따라서 또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마음 가지고 주의 사랑 가지고 사역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한 가지 모습을 오늘 더 살펴보면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복음을 외치신 거예요. 복음을 외치셨는데, 자, 이 구절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 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왔던 그 세례 요한도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역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오늘에 기록하고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예수님께서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임을 이 한 절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구약시대는 어땠어요? 구약시대는 완전한 회개를 할 수가 없어. 그냥 죄 지면은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회개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회개합니까?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되는 거. 이제 앞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나시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제가 고백하오니 저의 이러이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하면 우리가 완전히 그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너 그래도 아직 죄가 좀 남아있어가 아니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기억도 하시지 않는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가까이 뭐가 옵니까? 천국이 가까이 오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외치시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그 자신이 가장 먼저 복음을 외쳤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가장 먼저 외치신 이 복음을 우리가 평생 외쳐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일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놓고 좀 더 아늑한 곳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자꾸 오게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사람 수 불려갖고 뭐 하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복음으로 변화받고 이 천국이 가까이 온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오직 한 가지는 이 복음을 외치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외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정죄를 받으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외치고 말씀을 외치고 했는데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건 그 사람의 정죄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걸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외치셨던 이 복음을 우리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외쳐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 오늘 우리가 이 나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고 따르는 결단을 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목표는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는 것임을 알고 이 일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